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릴 때는 꽤 개구장이었고 말이 많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그 주변에는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많이 말하고 떠들고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도 하고 그리고 개구장인 이 빌리그람 어린 소년에게 지나가기만 하면 얘야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 앞으로 설교자가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물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어릴 때 그 말을 붙잡고 뭐 잘하고는 않았었겠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세우신 높은 자리 생각해 볼 때 그 할머니의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개구장이고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탁월한 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2011년도가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2011년도 내가 믿음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변화될까라고 꿈꾸고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으시는지, 하나님과 동행과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모습이 무언가 그렇게 장난꾸러기가 말 많았던 빌리그레암 변화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변화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새학기를 시작하면 우리 부모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을의 계절에 다가오면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이번 주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계속 말하고 있는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에베소를 가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지난주까지 엄청난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냥 데모가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전체가 한국에서 뭐 촛불 시위가 100만이 모였다고 그러듯이 이 에베소라는 마을 전체를 떠들썩했던 소요가 있었고 이 소요가 끝나자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을 가고 싶었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자가 예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방문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성경의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가 여기에 있죠.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헬라로 갑니다. 헬라란 말은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 음모가 있는 게 얻어져서 그리 피하고 배를 타 가지 않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이 드로아에 이르러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지금 누가는 간단하게 저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저 드로아에서 헬라 지방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저 당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령 은사와 능력이 많았지만 그들 은사를 잘 다룰지를 몰라서 그 교회가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렇게 교회가 막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분열된 교회를 다스리고 상황을 알기 위해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디도가 먼저 고린도에 가 상황을 알아보고 교회를 잘 다스린 다음에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드로아가 없는 거예요. 근심걱정한 마음으로 마게도에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의 보고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숙하게 변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저곳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직접 자기가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무는데 그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림의 오른쪽 쪽에 그쪽이 이제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불후의 명작인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서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기간이 저 기간이었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거둬서 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방금 누가가 말한 이 짧은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는 그 모든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해버려요. 생략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조그마한 선교 활동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1절에 있습니다. 2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의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는 빌립보 지역,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요가 멋지면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데모가 아니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은 에베소 전체 성이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서 잘못하면 바울도 죽고 다 죽을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나중에 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 제자들과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였던 아시아의 간원들이 그를 말려 들어가지 못했는데 소요가 끝나고 났으면 우리가 저 같았으면 당장에 철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또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는 자기를 잡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금방 주랭랑을 치고 피신을 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소요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일일이 권면한 다음에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랭랑 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에베소를 떠났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담대함, 사도 바울의 용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소요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소요가 수만 명이 모여서 온 동네가 다 떠들었다 그러면 아마 미리 벌써 주랭랑을 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요가 끝날 때까지 밖에 있었고 소요가 끝난 다음에도 떠나지 않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주랭랑 치지 않고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했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인데요, 세상이 어렵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게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아무리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다 걱정해. 그게 뭐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노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다 두려워 떨고 제자리 다 떠나가 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친 거죠. 잘 들으세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에 가셔서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게 사실 안 받아지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다시 얘기하겠다. 나 이쪽도 해야 되겠어. 아무리 이쪽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부활한 주님이 직접 다 옆구리 보고 만져봐라, 손자국 다 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저 갈릴리 바다까지 도망을 쳐버렸겠냐고. 제가 너무 중요한 얘기 갖고 이렇게 뭐가 컨펌을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걸 그냥 보지 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활은 주님 직접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문을 잠갔는데 새로운 신병 육체가 탁 뚫고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주랭랑을 쳐서 고기 잡으러 가냐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주님을 봐도 안 보이네, 들어도 안 믿어지네, 보아도 안 보이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먹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덜덜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질지어다 그 말입니다. 평안이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평안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돕고 내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겠냐?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죠.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셨다면 몰라요. 안 하셨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면 알기도 알지만 그러나 그분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 날 지켜주실까 걱정할 텐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야.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의 창조주 주인 내가 아니냐. 그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줘. 오른손을 너를 붙들고 의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요. 6개월을 살면 많이 살겠다고 그런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자매님 집사님께서 소리를 발락 질렀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함부로 6개월 사냐 말이 많으냐고.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 건강한 모습으로 3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안 충만한가는요 뭐 방언하고 뭐 하고요. 성령 충만치 않아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요. 은사는 성령 충만하고 조금 달라요. 내가 성령 충만 안 충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에 있는가. 수천 명의 적들이 수없이 내 안에 몰려와도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던 그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지.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건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분. 그 성경을 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는 평안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고 그것이 우리들 걸어가야 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다 방문하겠죠. 그리고 헬라를 갔는데 그 지역에 그 마게도니아에 두루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증거했다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 이분이 알았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잘 있었는지 바라보고 확인해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잘 자라나는가,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가 맺어지면 지속적으로 서로 섬기고 돌봄의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건강한 거고요. 처음에는 돌보다가 좀 지나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싸우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자입니다. 그가 심었지만 물을 주는 분은 아볼로고 결국 모든 걸 자라가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뿌리 내려 자라가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냥 복음 주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당신 하나님 관계야. 나는 몰라. 내가 알았다면 분명히 말했으니 책임 안 줘. 그렇게 떠나면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다시 또 그게 또 갑니다. 자린자가 무난하고 힘들면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지속적인 돌봄을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 구원했으면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병든 자를 죄송합니다. 강림하는 자를 고쳐 주었어요. 상처 치료하고 이제 가서 하시오. 그러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방에 누이고 그리고 더 도와주십시오. 돈이 들면 내가 갔다 와 또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죠. 우리는요, 좋을 때는 관계 갖고 싫으면 관계 안 갖고,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 있는 걸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두려움할지어다. 너가 어디 가든지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내가 함께하면 모세가 밟는 땅바다 너의 땅이 됐던 것처럼 나도 너를 떠나자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테니 제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며 지켜주고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며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지속적인 돌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읽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바울의 마음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자는 거죠. 한 번 부부가 되었으면 때때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짐이 되고 때때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한 번 부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돌보고 지킴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성도가 되었으면 때때로 의견 달라 다투기도 하고 때때로 상처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교회 지체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집요하게 돌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실수가 아니고 속장님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A란 속에서 A란 속장님이 틈만 나면 전화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러더니 속이 딱 바꿔주고 나니까 인사도 받지 않고 다 쫓아가고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속장님은 안 계세요. 근데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면 인사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실수한 사람이라 알아요. 근데 혹시 속장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속도원이 됐으면 그 다음 조직표에 그 속도원이 반까졌어도 여러분 평생 속도원처럼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아멘을 속장 아니신 분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다니다 하나님 뜻이게도 다른 게 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 계실 수 있죠. 근데 제가 가다가 아유 목사 안녕하십니까? 그럼 쫙 머리 쫙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혹시 인사를 받았는데 못 보고 갈 때도 있고 봐도 생각이 많으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해도 너희 나하고 관계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옆 사람 손잡으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기겠어. 안 하신 분은 할 수 없는데 하신 분들은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한 자는 불영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를. 성경에 제가 협박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 거짓말한 자는 둘째 사망이 던진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섬긴다 했으니까 두고 보십시다. 아니, 정말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나한테 정말 잘하는데 섬기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죠. 근데 섬길 수 없을 때, 정말 얄미울 때, 아플 때, 그럴 때도 섬기고 관심 갖는 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런 지속적인 섬김이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이런 지속적인 섬김이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고, 이런 지속적인 섬김이 나라와 민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지금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 하나는 참 잘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왜 미국 경제가 어렵냐, 대통령이 하는 뭐 핑계 대서 얘기하겠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미국이 어떤 정책에 나오면 그 정책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은 정책이면 미국을 위해서 다 밀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게 안 돼야 돼. 그래야 자기 당이 유리하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좋은 의견이 나올수록 망가뜨려야 돼. 왜? 그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자기들 다음에 대통령 못 되니까. 이건 지속적인 돌봄이 아니거든. 우린 싸워도 우린 전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만 박 권사님을 권사로 다음부터는 인사 안 하겠다, 그분은 그렇게 바가지 긁는 전문가 나 싫겠다, 그러지 마시고, 바가지 긁는 박 권사님이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섬기시다 보면 그것이 변화되겠지. 이까지를 시키는 이 집사라도 지속적으로 섬기고 돌보다 보면 그가 변화되겠지. 우리가 어떻게 좋을 때만 섬기고 좋을 때만 돌보고 그럽니까? 때때로 다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무거운 짐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요, 우리가 잘할 때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던가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배반해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떠나 지키는 그분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돌볼 줄 아는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술에 가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람들이 이미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가는 헌금을 보내서 구정금 보내라고 맡긴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헌금을 맡겼다는 말은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받았던 사람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일해보니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과 합력하여 일할 줄 아는, 더불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강건해지려면 서로 합력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둘이 하나가 안 되면 똑같이 어렵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탁월한 목사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평신도라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할 줄 모르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강건할 수 없네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혼자 다 일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력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가기는 갔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여행 가다가 두 번째 마가라는 사람을 딱 잘라버리죠. 중간에 도망 주랭랑 쳤다는 거죠. 두 번 저런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사역하면서 이웃들의 기도와 도와줌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사람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서로 합력하여 해가 되는구나. 나도 그가 필요하고 그도 나도 필요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면서 그런 협력 선교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불어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협력하여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집사람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합쳐지니까 이만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세요. 사모님하고 가만히 둘이 똑같아요. 둘이 가만히 있다고 쫓겨났어요.
절대 안 돌아다니죠. 어떤 사모님은요, 계속 돌아다니를 좋아해. 목사님 좋아하고 날마다 같이 가고 부흥회도 가고 틈만 나면 여행 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지금 조금 잠잠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그게 그랬더니 그거에 그거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너무 싸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적당히 내가 싸돌아다니려면 우리 집사람 죽어도 못 가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력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해 이런 사람은 없어. 그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부장님들 잘 들으세요. 교우장님들. 지도자란, 하나님 쓴 지도자란 10사람이 할 일을 내가 혼자 다 맡아 해버리는 슈퍼맨 원더우먼이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는 10사람들이 그 10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동원해서 잘 발휘하되 절대로 갈등이 없이 이것이 합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혼자 일하라면 잘해. 그런데 여러 사람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게 없게요. 있어요. 내가 보고 말해도 몰라. 보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합력하지 못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교만인 엄청난 영적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과 더불어 살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났고 몰라서 얼마나 못났냐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안 돼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잘못을 보면 지적이야 잠이 오지. 그냥 넘어가면 잠이 와나. 집에 전화를 하카막 몇 번씩 만설을 줘.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돼요. 전 하나님의 손길 통해 제가 배웠는데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은 강물 같아야 돼.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지도자들은 협력하여 일하려면 낮아져야 돼. 저 사람이 이래서 못하고 그건 김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만나게 한 사람이면 그냥 좋고 자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강물은 막으면 기다려. 그래도 기다렸다 안 되면 돌아가고 감싸고 그게 강물이죠. 제가 어릴 때 사라오 태풍이라는 게 우리 동네 지나갔는데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막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발목까지 차는 그런 물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가니까 막 저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 물이 불었는데 그 강물에 사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막 떠내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강물은 강에 들어온 모든 걸 다 안고 함께 흘러가요. 이런 성품이 없으니 우리는 절대로 합력 선교 못해요. 협력해서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많은 사람이 왜 나하고 일하는 걸 꺼려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일하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남이 꺼려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서 남을 안 오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이지. 그들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사역, 합력사역이 안 되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때때로 다투어도 집요하게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힘을 모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도 바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이 있다고 없다고요? 세상에도 독불장군은 없네. 세상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는 더더욱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남과 더불어 일하는 걸 못하신다면 그것은 내 성격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건 회개할 일이고 깨어져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러워져야 될 일이에요.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이런 협력 사역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이번에 이 부서 맡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 있으면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목사님 이 사람 바꿔주십시오. 그 사람 저하고 영이 맞지 않습니다. 뭔 영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굴 주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구원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 좀 교만한 사람이면 조금 우리가 섬겨서 교만을 나누게 하고, 서로 일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지금까지 20장 1절, 20장 이전까지는 기독교 모든 교회가 모여도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날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을 딱 넘어가면 처음으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드렸냐 하니까 밤중까지 드려서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저녁에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논란이 많아요. 우리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다 드릴 때 생각합시다. 중요한 건 안식일에서 주일날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놓고 책을 씁니다. 안식일 주일날. 정확한 답을 써놓은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의 주일날을 바꿔줬나?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안식일로 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안식이고 주일은 주일인 거죠. 근데 왜 주일날을 바뀌었느냐?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고, 주일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성령에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 제자들이 변화된 걸 보면 모르냐? 어떻게 제자들이 살겠다고 도망쳐도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들이 돌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한 주를 만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그 입에서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느냐? 그들이 그 고통스러움을 즐겁게 맞이한 것은 부활한 주를 만났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봅니다. 오늘 나온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주일날 예배를 시작한 것, 그것이 부활한 주님이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한 그날을 우리들이 모이게 해서 부활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찬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쉼이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주일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해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한 주님 그분에 시작이 된다면 주님이 부활한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림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유두고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란 말이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직업이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불이하고 촛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초냄새 났을 것이고요. 날씨도 무척 더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종이 일하다가 아마 3층에 있는 창글터에 앉아 있다가 너무 막 졸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 말은 이기지 못한 말은 무슨 말인가? 안 졸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졸음이 오면 그냥 주무신 분이 계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도현 장로님. 좀 졸음이 오시면 그런 날 막 놀래가지고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대신 얘기하는 거니까, 졸음을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막 허리 막 꼬집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일어서시면 돼요. 일어서서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이옥자 권사님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하게 주무셔. 뻔뻔하게 졸음을 왜 저렇게 자야 되겠다. 유두고란 사람이 이기려고 꽤 노력했는데 너무 막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사도 바울이 올해 말을 잘 못했다 그러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막 길게 해서 떨어져 버렸네.
자, 이 부분의 설교집을 좀 봤더니 참 재밌는 건 전부 다 유도교는 죽이려면 다 된 거예요. 네. 조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절대로 기도할 때 졸지 말자, 예배할 때 졸지 말자, 성경 볼 때 졸지 말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두고. 졸면 죽는다. 뭐 그게 틀린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12장 성경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자 받.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때문에 모인 사람이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영래 설교한 바울의 설교 은혜 받았단 말이 없어, 이상하게. 여러분, 성경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다잖아요. 유두고가 천국 가서 상당히 불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욕하냐는 거지. 자기가 거기다 엄청난 은혜를 끼쳤는데.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왜 중요하냐.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는 네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기적했단 말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합니다. 누가 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것이죠. 기절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10절에 말하기에 떠들지 말라. 이게 막 사람이 난리, 왜 거기 앉아 떨어져 죽었냐, 큰일 났다, 우리 집회가 뭐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은혜 받다가 죽었다 그러면 막 나가서 시끄러워. 바울이 얼마나 지도 놀랬던지. 근데 떠들지 말라 하니 생명의 책이 있다. 이 말은 네가 죽지 않고 기절해,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 엎드려란 말은 엘리야처럼 엎드려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었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은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들 가운데 전영래 사도의 입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죽게 하시다가 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를 정말로 죽였다가 살아나게 하셨다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유두고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고, 유두고는 모든 사람에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어. 근데 우리가 왜 유두고를 잡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또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떡을 떼어 먹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떡을 떼어란 말은 성찬식이고 떼어 먹고란 말은 예찬이란 말입니다. 그래 와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은 예수 죽으심을,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예찬은 죽으셨다, 부활한 사람들, 부활했다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예찬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교회는 두 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중에 예찬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 나중에는 거지들이 막 떼거리를 모아서 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 너무 시가 어두우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을 없앴어요. 우리 사는 중요한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진짜 죽으신 것이라는 뜻이고, 우리 예찬은 그분이 살아나셨어, 이게 감사하는 거야. 그래 뭐 예배드리고 애찬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주님의 증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두고가 왜 졸았느냐?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 좀 적게 하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 졸리면 그 자리에 앉냐? 제일 앞자리에 앉지,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성경의 강조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두고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느니라, 내가 내 아들을 살렸느니라, 그러므로 부활한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날을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죽은 것처럼 인생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죄악 속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말씀이 선포된 곳에 가까이 오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제발 어떤 상황, 죄를 지었더라도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공동체에 가까이 오십시오. 믿음에 속해 모두 모이십시오. 예배 드리는 곳에 가까이 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유두고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통해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음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유두고처럼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넘어져 죽은 자처럼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졸고 있고 죽고 싶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가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있으신 분, 혹시 지금 유두고처럼 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혀지지 않고 설교도 안 들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떨어져 죽어버린 분 것처럼 망가진 인생, 나는 망가졌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죽고 싶어,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 가까이 계시면 주님 저를 살리셔서 저를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는 은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슴에다가 두 손을 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를 살리시고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졸음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깨어서 일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다.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오히려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